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멸망받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하나 있죠. 다윗의 참 형님 같기도 하고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아마 이 양반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다윗이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분 권세를 다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때 머비보셋은 정말 염치 없고 황송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축복을 누리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반대 내용입니다. 이 암몬 왕 한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붙인 왕이 죽었는데 아마 그때 그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란 분이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아마 많은 도움을 줬던가 봐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인 그 조문단을 파송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오신 못된 놈들이에요. 왕이 뭐라고 말하죠? 조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성을 엿보러 왔습니다. 정탐꾼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이러다 보니 외교적인 큰 문제가 생겨요. 이래서 이 사절단들을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신복을 모욕하는 것은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해라. 첫째로 은총을 거부한 암몬 족속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래서 이제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아마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망명생활할 때 아마 이 나하스란 분이 암몬 족속 왕이 여러 번 아마 다윗을 도왔던 것 같아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입니다. 모압과 암몬 형제 족속이에요. 롯의 후손들이고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엄밀히 말하면 형제 족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니까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런 형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시기에 40년 광야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도 부르고 이방신도 부르고요, 점쟁이 비슷한 이상한 놈 한 놈 데려와 돈을 엄청 복주를 주고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람들이 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감동해가지고 저주는 그냥 축복을 하죠. 근데 요양본이 나중에 갈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뜨릴 아주 비책을 말해줘요. 이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아마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라고 저주받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다윗이 피해 다닐 때에
이 암몬 왕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지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하고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 아마 나하스가 이런 경우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왕주의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주의 사람들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요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렇게 정중하게 모든 예를 갖추어서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지금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확장됐잖아요. 천년 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판단을 미스한 거예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청탄군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요 죽이지를 못하고 창피를 줘서 보내라고.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랍비들도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수염을 기르잖아요. 이 수염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절반을 잘랐다. 요래 자른 게 아니고 요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겠죠. 그거는 굉장한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 명예와 권위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때 옷들은 뭐요? 전부 다 가운같이 긴 옷, 성가대 가운 저런 긴 옷들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옷들을 막 엉덩이까지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 하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는 굉장한 수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수치는 똑같습니다. 이거 다윗이 파송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외교적인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은총이 변해요. 싸움으로 변화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으니까 지금 다윗과 그 온 나라가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아람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전쟁을 하려고요. 이런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다윗 왕국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향한 이런 도전은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얼마나 풍기인지 모릅니다. 예. 이런 이제 전쟁이 지금요, 이쪽이 먼저 전쟁에 시비를 걸었죠. 엄청난 아람 족속들의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하고 용병을 고용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마땅히요,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정을 해야 돼요. 제일 앞장서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출정하지 않아요.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10장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기는 빠집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참 잘해왔거든요. 9절 10절 보니까 요압이 이제 그 군대를 두 개로 나누죠. 암몬 족속들이 이제 자기들도 어마어마한 아람 사람들의 군대를 고용해 용병을 왔으니까 그것도 두 패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군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요압이 그 동생 되는 아비새에게 아주 이 두 형제분이 대단한 용장들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들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그 동생 되는 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전쟁은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다윗 나라 전체를 모독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분들은요,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있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싸움이다. 이래서 나아갑니다. 14절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아람 사람 용병으로 다 돈 주고 사왔잖아요. 돈을 받고 전쟁하는 놈이 왜 지가 죽어요? 안 그래요? 딱 불리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다 자기 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 휴전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철 또 봄철이 우기거든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는데 거기는 겨울에 비가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겨울에, 늦은 비는 봄 초에 와요. 그때는 전쟁을 안 해요. 아마 곧 우기가 되어지니까 철수합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보세요. 왜 이 양반이 출정을 안 했을까? 여러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아마 다윗의 영적 상태가 그랬던가 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주일날 저는요, 자세히 하면 딱 제가 눈이 크지 않습니까? 한눈에 싹 들어와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 왔다. 금방 펴나요. 이상의 성도님들은요, 자기 앉은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이빨이 딱 빠졌다. 누가 안 왔구나. 딱 펴나요. 내 속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구나. 그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20살 때, 그때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서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막 걸어왔잖아요. 보통 장정의 키의 2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서 뭐
천장 뚫고 나가겠죠. 이런 놈을 한 놈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어려운 분노가 생겨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벌써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너는 왕으로 예선되었다. 지금부터 믿음 실력 준비해라. 그래서 목동에 있을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달려오는 사자나 곰의 머리를 정통으로 kop소를 때릴 만큼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공부를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죽도록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죽도록. 그런데 앞으로 아직 우리 교회 다락방 전체에 공부하다 죽었다 이런 놈이 한 놈도 없어. 놀러 갔다 사고 당해 죽었다 이런 놈은 있어도요. 그 변명 없음. 우리 교회 랩런트는 죽도록 하는 거예요. 최고로 그 분야의 탑이 되도록. 다윗의 기술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20살 청년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형들이 또 이 못된 놈들이요. 네가 너무 교만하구나. 전쟁 구경하러 왔냐? 누구 약 올리러 왔냐? 이래 또 몰아세웁니다. 동생을 아주 몰라본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7장 29절이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요, 골리앗 앞에 보세요. 모욕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 나라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분노가 생긴 겁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생을 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공부를 해야 될 진짜 생을 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장모사님 기도했잖아요. 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 준비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을 기도하면서요. 앞으로 진짜 시대를 장할 렘넌트 이 자리에 꽉 찰 것을 늘 저는 상상으로 그립니다. 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변방의 작은 교회에서요. 앞으로 시대 서밋들을 다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체는 못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그때가 20살입니다.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도 그래 전쟁인데 군복을 입고 나가라. 사울 왕의 군장을 갑옷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싫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목자의 복장 그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계급이나 이런 지위가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위치, 계급, 지위 이런 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명함도 보니까 대충 사람이 대충 그런 사람이야. 모든 거 박사위부터 몇 개 막 쫙 쓰지. 대통령 명함이 그렇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이러면 끝이요. 간단하면 그렇지. 그 목자의 복장 그대로. 그때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막대기를 돌리고 하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개 잡으러 왔냐? 지금 뭐하러 왔냐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천하만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물리가 정확합니까? 한 방에 아예 요 눈썹 사이를 딱 뚫고 가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보세요. 그가 왕이 되고 통일왕의 왕이 되고 영토가 넓혀지고 그 나라가 강성하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10장 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다윗이 듣고 이 모든 걸 다 들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기록돼야 돼요?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갔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다.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겨울과 봄에는 전쟁 안 한다고 했죠. 다시 해가 바뀝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할 건데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이게 다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왕들이 출정, 다윗이 반드시 출정해야 돼요. 하나님 명예가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참 불행하게도 보세요. 이때 이분이 출정하지 않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때 다윗은 최고로 강성했거든요. 최고 성공한 그런 어떤 상태였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역사를 놔도요 절대 뭐 건들거리나 폼 잡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요놈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정말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중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5월 첫 주니까 우리 복음 선구 39절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생각할 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니까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보세요. 가장 충신의 아내를 취합니다. 끔찍한 사건. 이 사건부터요 다윗 그 가문에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찔러 죽이는 비참한 피 흘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역사책은 전부 다 미화하잖아요. 감춰버리고. 근데 성경은 싹 다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저는 자세히 보면서 있을 자리에 있자.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친한 아람 사람들. 사무엘상 10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 아람 사람이 용병으로 고용되었다가 쪽팔리잖아요. 전쟁에 싸우도 못 도망왔으니까. 16절에 핫달 에셀이, 이게 아람 족속의 전체 대표되는 왕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핫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아람 족속을 다 불러냅니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핫달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연합군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대군을 지금 형성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좀 쪽팔렸으니까 그 요압 군대 앞에 박살난 게 싸우다 못 도망가 버리잖아요.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때는 다윗도 출정을 해요. 이때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핫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합니다.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 핫달에셀이라는 분은 다윗이 그 메시아 오실 땅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 경계를 이미 줬잖아요.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다윗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람 나라 핫달에셀이라는 분이 자기도 이제 저 북쪽까지 유브라데 강까지요 세력을 확장하다가 다윗에게 딱 막힌 겁니다. 이분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또 용병으로 고용되어 돈 엄청 못 갖다가 사고도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러니까 전 아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판 붙자야죠. 이때 다윗도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이때 다윗 출정해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박살납니다. 최고 군사령관 거기서 적사해버립니다. 이 양반의 계산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항복선언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과 화친합니다. 죽기 전에요. 싹 다 화친합니다. 이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과 화친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의 대가로는 죄삭선 사망, 영원히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와 언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전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함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다 지나고 새 피조물, 재창조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대가인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제대로 전가란 말이에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죄대로 우리를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을 부탁한 거예요. 가서 원수된 저들에게 이 말씀을,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해라, 전거해라.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간청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가서 증거해라. 그게 화목하는 직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가할 때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했습니다. 왜요? 이게 화목한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우리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꼬셔올 줄 알지요.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은 설득할 줄 알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말좀이 없었어요. 우리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뭐만 전거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증거했다. 원수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내놓고 화목하셨잖아요. 이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 교회는요, 매월 첫째 주에 여기 칠판 갖다 놓고 이 복음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한 39절쯤 돼요. 그걸 한 몇 달 동안 계속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유 목사님 그런 간증하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젊을 때 전도하고 싶은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한 39절 복음에 대한 구절이 가슴에 아예 막 못 박혀버렸대요. 각인됐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진짜 뿌리가 또 내려버렸대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복음 39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딱 차리고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난 다 잊어버렸는데요.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럼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숙제 때 들었죠? 내 주위에 30분,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30분 이내에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30번 보는 사람, 1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 한 달에 30번 보는 사람, 생각하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요, 이 복음 성경 구절 39절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 설명 39절을 참 묵상하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 또 종이 내드릴 거예요. 고 놓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있다고 생각하고 열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반드시 전달이 되어져요.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그건 전부 다 변명이요. 네.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시킬 겁니다. 네. 열어놓고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는 데는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당신에게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그래요?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최고의 축복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 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